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새롭게 바뀌었죠. 이제 창문, 샤시죠. 샤시가 이제 나서 더욱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더 새로워졌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으신가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오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바울은 교회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순절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찾지 않아요. 바울은 교회의 시작을 창세 전으로 가져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교회를 계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14절까지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14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 있잖아요. 한 문장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이 긴 내용 한마디로 숨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다라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생기기도 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월드컵이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관심이 교회와 하나님이라서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최용훈 성도님이 샤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금요일날 그 먼 거리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이곳 더운 날에 이곳까지 왔더라고요. 네, 우리 관심을 그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와서 참 환해져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최용훈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또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월드컵 보고 왔대요. 월드컵을. 자, 월드컵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대요. 사실 저는 이 샷시작을 끝내고 뒷정리하느라고 월드컵을 보지 못했어요. 열심히 대걸레질하고 여기 지난 주일날 여기 책상 다 옮겨놨잖아요. 사모님하고 저가 그 책상을 다시 원위치 시키느라고 월드컵을 보지 못했어요. 청소하고 정리하느라고. 근데 정리가 다 끝날 때쯤에 우리 최영훈 선동이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창문 작업하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이겼대요. 자,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연습해요. 같이 열심히 훈련했어요. 근데 경기장에서 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벤치에 있을 때 축구 선수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월드컵에 결승골을 넣은 사람이 오영규 선수잖아요. 4년 전에 열심히 같이 훈련했는데 등번호도 받지 못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을까요? 그죠? 열심히 같이 훈련했는데 출전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벤치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거, 축구 선수에게는 이것이 가장 아쉬운 순간일 거예요. 기쁘면서도. 경기력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도 있습니다. 그때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나는
우리 축구팀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팀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독이 이 선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계획 속에 너가 있어. 지금은 너가 운동장에서 뛰지 않지만 내가 구상하는 팀에 너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선수는 어떨까요, 마음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벤치 신세이지만 이 선수는 마음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요? 감독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뛰든 안 뛰든 내가 있다. 그러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계획 속에 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내 계획 속에 이 늘생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에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늘생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갇힌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벤치 신세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나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마치 사람이 만든 조직처럼 생각해요. 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학교도 기관이고 그리고 회사도 기관이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당은 뭡니까? 권력을 위해서 존재해요. 동호회는 뭐예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존재가 바로 동호회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 위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요즘 더더욱 그렇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은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계획하셨고 교회에 사람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흠없게 그렇게 빚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 계획이 실체가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교회가 실체가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교회가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따로따로 부어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제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 주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왜 나와 있어요? 취미가 같아서 나와 있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같은 고향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같은 대학을 나와서입니까?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성장 환경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 필요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고 속량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연결시켰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구원이 누구의 작품인지를 그걸 보여주고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지는 공동체란 얘기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교회의 모든 영광은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종종 교회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내 만족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내 필요를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신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창문과도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창문을 냈잖아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세상은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갈등합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세상은 전쟁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싸운다 할지라도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미워할 때, 세상이 그렇게 싸울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나눠질 때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경쟁할 때에 교회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늘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졌어요. 값싼 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가 담긴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